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담대함과 방향과 능력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각각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을 마땅히 받아 누리며 또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크게 맡기신다 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넉넉히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도록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생명과 복을 잘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하고 누리고 또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이 내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내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누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바로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 동안에 우리는 주께 받은 것을 잘 지키는 방법, 그것을 잘 누리는 방법, 그것을 잘 전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일반적인 복으로 명하신 것도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특별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심을 입는 것이 복이 있다 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복을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뭐냐? 잘못했습니다는 그냥 자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는 메타노헤테, 방향을 바꾸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거죠. 살아왔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꾸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과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게 복이에요. 저주가 뭡니까? 미련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이 틀렸는데도 안 바꾸는 게 저주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을 지키듯이 억압받고 힘들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좋고 더 낫고 더 올바른 방법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꿔나가는 복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두루마기는 또 뭐고 이렇게 되겠죠. 그 두루마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마포 옷과 같은 뜻인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믿음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 받은 것과 별개로 두루마기,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행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구원 받으면 세마포 옷이나 영광이 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원은 마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생명을 얻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다윗이 그 상황을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살았다 하는 말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았다 하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 사회적인 역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혀주고 먹여주고 자라게 하고 배우게 하고 하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늘 가는 여정은 뭐냐? 결국 그 문제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늘 가는 여정을 출발도 못한 거니까 올 한 해의 설교가 아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치 맨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뭐냐? 배워가고 입고 자라가고 준비해가고 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더 이상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은 강요고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건 매우 틀린 말이라고 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올해 초에는 큰 산불이 있어서 경상도 쪽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죠? 화마가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막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뭔가를 거기서 건지려고 하다가 자기까지 죽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얼마 전에는 큰 수해가 있어서 물난리로 모든 것이 다 쓸어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 어떤 사람들이 실종됐다, 정말 슬픈 소식들이 막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조됐다, 몇 명이 살아남았다, 누가 업고 날랐다, 어떤 외국인이 그랬다, 그래서 표창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슴 따뜻한 얘기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까지만 보느냐? 오, 살았구나, 잘 됐네, 거기까지만 봅니다. 근데 정작 당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장은 감사하죠. 안 죽었으니까. 너도 살았구나. 아이고,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남았는데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남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됩니다. 살아서 기쁘긴 한데 그 기쁨을 상쇄할 만큼 막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꽤 많이 봅니다. 우리들은 막 기도하죠.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리고 생명의 위경에 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난 사람은 살아난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살아나긴 했는데 너무 큰 장애가 있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고, 그럴 경우 우린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당장 앞에만 보고 그것만 기도했으니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됐다고 끝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적으로 이렇게 툭 한번 구제하는 것들이 매우 좋을 수 있죠. 왜냐? 당장은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려서 신영이가 이렇게 제3세계에 있는 아이를 좀 돕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드비전인가 거기에 이렇게 후원을 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 후원을 할 때 반드시 공지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후원을 하면 오래도록 끝까지 해주면 좋겠다. 왜냐? 대상이 돼서 후원을 어느 정도 받다가 몇 개월 만에 그쳐버리면 다음 사람이 바로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순서가 쫙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번 몇 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끊어져 버리면 얘가 가장 뒷순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개월 받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 허망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시작하지 말고 시작을 하면 끝을 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하는 거 울컥하는 마음에 한 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죽지 않고 살아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만큼 중요한 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 거냐의 문제도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신앙생활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겠죠. 못 지킬 때 또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 행실을 고치고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하는 거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순간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돼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회적으로 한번 팍 도와주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꾸준하게 몇 년 동안을 계속 돕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도움은 어디서 있느냐? 목돈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꾸준하게 계속 기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문제. 우리가 마치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든 말입니다. 내 영혼도 그렇게 대해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계속해야 되는 건, 구원받은 건 이미 얻었으니 그걸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건 이제 믿음의 영역에 두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지켜 두루마기를 잘 차려 입을 거냐, 또 차려입은 그 옷에 오류가 있거나 오염이 됐거나 잘못된 것들이 묻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매 순간 계속 빨아가며 그것이 계속된 얼룩으로 남지 않게 만들 거냐, 그거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 결국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과 그것을 회개하여 고침받는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결국 설교의 내용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맨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늘상 밥 먹고 살고 옷 입고 살고 일하러 가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하는 것이 늘 같이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 결국 그것을 어떻게 내 삶처럼 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하늘 가는 여정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특별하고 뭐 대단한 신앙생활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반복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처럼 딱 몇 가지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과거에 뭐 성도의 5대 의무 그거만 지키면 된다, 뭐 이렇게. 아니면 율법의 한 100가지 조항, 뭐 이렇게 좀 많더라도. 그런데 성경은 구약의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주장하지 않죠? 왜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법들을 정말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세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법 갖고도 걸러내지 못하는 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렇죠?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법이 미비해서 맨날 이럽니다. 아니, 법전이 이만큼 두껍고 그게 뭐 수십 권이 되고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십 년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데 맨날 법이 부족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목회를 배우는데 목사님들마다 다들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하면서 되게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좀 건방지게도 설교하는 걱정은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는 어떻게든 잘할 것 같아. 근데 제일 제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상담하는 거하고 밥 먹는 거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어린 목사님이었는데 밥을 먹는데요. 한 2시간 밥을 먹는데 밥은 한 반 그릇밖에 안 드시고 2시간 내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랑. 와, 목사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너 뭔 말을 하지 성도들이랑? 할 말이 없는데. 그분은 막 입만 열면 다 알아. 막 뭐든지 다 얘기해. 와, 어떻게 저러냐.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한마디를 안 해요. 밥 먹는데. 집사님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렇죠. 아, 예. 그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냥 밥도 잘 안 먹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하고 막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지요. 그리고 없어. 아무 방법도.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은 요런 사람들한테 잘 먹히고요. 어떤 목사님은 저런 사람들한테 잘 먹히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정답은 없다예요. 왜냐? 성도들이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줘도 지 하고 싶은 대로라고요. 아무 말을 안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뭔 말을 어떻게 하든.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잘하는데 아주 특별한 잘못이 없게끔만 말씀으로 잘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정도가 없거든요. 정도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죽을 거다 얘기하시는데 다른 제자는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지킬까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묻죠.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죠. 왜냐 어떤 계명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필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이웃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관여를 하고 어쩔 때는 묵묵히 기다려주고 어쩔 때는 좀 무시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있는 힘껏 막 자기 걸 다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도움이 없도록 막 차단을 시키기도 하고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형편 따라 정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각 들어야 될 말씀도 다르고 붙들어야 될 말씀도 다르고 해야 되는 말씀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냐?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내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계속 읽고 계속 듣고 어떨지 모르니 계속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다 어느 한순간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가 딱 들어오면 거기에 지난주처럼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30-40분 동안에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 뚫고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요 말씀 한마디, 어떤 사람은 비유 요거 하나에, 어쩔 사람은 행동 하나에, 어떤 사람은 눈빛 하나에 분명히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나는 내 맘대로 이렇게 준비했으나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 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일단 다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에 순종할 거냐 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난주처럼 어떻게 그 말씀을 분별할 거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예언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야. 내가 신령한 하늘을 보고 새 예루살렘이 막 내려오는 걸 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뭘 얘기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게 하나님처럼 생각돼서 그 앞에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막 말리는 거예요. 야,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본질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구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니 귀하죠. 고맙죠. 거기까지입니다.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완전한 상태도 아니고 뭔가 나보다 대단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 그냥 일을 맡기셨을 뿐이에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필요해서 쓰셨던 것뿐입니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외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말씀은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정말 말씀에 있는 말이냐, 말씀을 빙자해서 하는 말이냐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별 못하면 누구처럼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보다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 얘기하죠.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귀신이 얘기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전달하는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 못하면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귀신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여 영감이 있고 성령이 어쩌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 구분이 안 되면 꽝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천사처럼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자기가 정말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경배하러 왔잖아요. 막 옷을 찢고 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막 사람들을 말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똑같이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달자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부되면 말씀이 거부된 거지 내가 거부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사실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린다고요. 자기랑 말씀을 막 일치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마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깨줘야 되는 게 성도들이고 그걸 깨고 전해야 되는 게 목사인 겁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을 거냐? 말씀과 메신저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게 적용시킬 때 엉뚱한 적용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왜냐? 목사가 전할 때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체험한 부분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한테 맞는 경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옷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춤복이 있고 기성복이 있죠. 어쩌다 보면 기성복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 사이즈에 맞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정확하게 나한테 딱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기성복처럼 받되 그걸 내 안에서 나한테 딱 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 듣는 것만으로 안 되고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내 간증과 내 복음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안 해요. 기성복 갖다 준 대로 입고서는 마치 자기한테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막 강력하게 앞에서 얘기하니까 무슨 군대도 아닌데 옷에다가 몸을 막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계시록의 말씀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겁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차피
묻혔다 뗐다 할 시간도 없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뜻도 있고요.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과거의 계약서나 율법서들은 율법사들이 인봉을 합니다.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파라핀으로.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떼느냐? 제사장들만 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대신 떼어주는 게 아니라 각각이 다 보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결론을 지어준다고 그 결론이 다 맞는 결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내게 하신 음성으로 듣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행동할 방향을 찾고, 그게 맞으면 감사한 거고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문제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받아서 싸두고 받아서 싸두고, 그냥 옷 사다가 옷걸이에다 잔뜩 걸어놓고 내가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이 계속 변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런 반응이나 그런 변화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책임하라, 사랑하지 말아라, 관심도 두지 말아라, 아무렇게나 내버려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저 사람이야. 강제적이나 물리력이나 어떤 억압이나 분위기로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어떻게든지 막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싶고 막 구원 받게 하고 싶고 교회 다니게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간절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없으면 진짜 사랑과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좋은 위치에 이르게 하고 싶고 좋은 가정을 꾸며주고 싶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힘껏 돈을 벌어서 학원에 보내고 좋은 선생님을 찾고 좋은 그룹을 만들려고 하고 이사도 막 하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건 합법이니까요. 그런데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다고 뇌물을 쓰거나 잘못한 어떤 것들을 촌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보내거나 뭐 서류를 위조하거나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험지를 훔쳐오거나 그런 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열정이 넘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과 열정 중요한데 그 사랑과 관심과 열정도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기준 안에 있는 거죠. 우리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막 이만큼 달려가고 싶어도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파수꾼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막 두들기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 멱살을 잡아 끌고 내려올 수는 없어요. 뭐까지만 하는 거니까 나팔 불고 경고하고 피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선택은 누굽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내 경고를 듣지 않고 지 맘대로 가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죠. 그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면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러나 뭐는 넘으면 안 되느냐? 기준은 넘으면 안 돼.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할 때, 나한테 손해가 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매 순간 말씀과 함께 걸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기준이 맞나?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상황, 이 형편에 과연 옳은가? 저 사람한테는 맞았는데 나한테도 맞을까? 이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예배 왔습니다. 설교 들었습니다. 안 졸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한 주간 또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앉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하늘 가는 여정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과거의 율법 때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받고 그대로만 행동하면 됐지만 복음이 온 다음부터는 뭐 한다고요? 듣고 각자가 침입한다고요. 각자가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정해진 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듣고 배운 걸 기초로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소위 자율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는 찾아로 합시다. 지금까지 메신저와 메시지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도 뭐 지나갔다니까 칩시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메신저와 메시지를 어떻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그 적용시킨 결과를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이 계속되는 선택을 밥 먹듯이 잠자듯이 옷 갈아입듯이 그 옷에 내 몸이 지금 사이즈가 맞나 안 맞나를 거울 보고 늘 점검하듯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하늘 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잘 맞는 세마포 옷을 입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후사로서 면류관을 쓰고 그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각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며 살아야 하는지 잘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침입해가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가는 신실하고 성실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매 순간 말씀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를 바꿔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